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세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GTS 묵상집을 한번 보시면은 이 5월 달, 6월 달, 네, 저 뒤에 있으니까요. 네, 5월, 6월. 그래서 두 달의 내용을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래서 여기에 가정과 관계된 내용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림 7편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한 주간의 내용이 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6.25 전쟁에 있던 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묵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키워버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인생의 본질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질적 부분들을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내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동일합니까? 네. 자, 본문 분석 우리 함께 살펴보죠.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깨달음이에요. 어떤 이치를 발견하고 이치를 깨닫는 거. 그래서 학문화되지 않았지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근데 지식은 그 지혜, 깨달은 것을 활용을 한 사람이 학문화 시켜놓은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나 학문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먼저 아는 것, 먼저 경외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다. 이게 본질이다. 근본이라는 말은 이게 출발점이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앞서지 않고 학문이 먼저 가면은 지식이 앞서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역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이유를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본질인데 왜 그러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은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잘 맺나요? 말라서 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잘 아는 가장 상식적인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말라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학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온전함을 이루게 돼요. 온전함. 그분하고 내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면은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힘들고 뭔가 좀 이루는 것은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온전하지 못하는 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되고 힘이 오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답이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인생은 더 자꾸 답을 잃어가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 생활이고 묵상 생활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 사무실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뭐 골방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든지 기도를 다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과 내 영이 가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무디라는 목사님은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이분은 자기 구두 수선하는 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죠. 또 우리가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파스칼이 누구죠? 예, 대단해요. 팡세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하네요. 와, 네. 그 팡세라는 것은 파스칼이 가르치고 전한 내용을 그의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묵상,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팡세는 이 사람 이제 파스칼은 원래 이제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확률론을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30대 때 자기 골방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자에다가 수학자에다가 신학자로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팡세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가장 유명한 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흔들리는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의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중에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면의 뭔가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또 소통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걸 교육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2번은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지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20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모략이라는 것은 안 좋게 말할 때는 모략이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는 모략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모사꾼. 그러면은 지혜의 사람이죠.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뭐 제갈공명, 또 솔로몬 다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남보다 한 발짝 더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땅만 보는 사람보다 하늘을 보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 깊은 물,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지혜의 샘물이 있는데 이것을 명철한 사람이 밖으로 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더입니다. 명철한 리더는 상대방 속에 있는 이 총명함, 지혜의 샘물을 밖으로 길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혜의 샘물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기서는 지혜의 샘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이 속에 온갖 재능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교육. 그래서 1단계는 안에 있는 것을 떠오르게 해주고 2단계는 이걸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다. 엄청난 샘물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끌어내서 활용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꺼내지 않으면은 그냥 창구문 닫아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교육은 자꾸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교육이고 서양적 교육은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 속에 이런 재능을 담아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어놓고 맨 처음에 준 숙제가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준 숙제. 동물들 데려다 주면서 이름 지어라 그랬거든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아담의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재능과 능력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밖으로 기르내냐면 명철한 리더. 그래서 우리 엄마들한테 교육하는 게 맨날 이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는 대화법.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그 안에서 꿈틀대는, 때로는 꿈틀대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지만은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고 있고 성경은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는 것,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고 구원의 결과인 천국을 소개하고 있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학문이고 지식이고 가르침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망, 요거는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거죠. 그것을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를 이 인간은 잘 몰라요. 인간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길이나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게 바로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올바른 길, 의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교육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해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온전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루는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재능의 영역을 발전시켜야 돼요. IQ 쪽, EQ 쪽, 그 다음에 SQ 쪽. 이렇게 세 가지의 재능의 영역을 발전을 시켜줘야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SQ는 인간의 두뇌와 같아요. 이렇게 두뇌. 올바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슴. 이거는 EQ는 가슴과 같아요. 뜨거움.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의 감정, 올바른 관계 형성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IQ는 손, 발과 같아요. 움직여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머리, 가슴, 팔다리. 어떤 사람은 가슴도 뜨겁고 팔다리도 멀쩡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머리가 이게 온전한 가치관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 올바른 가치도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행동도 하고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못해 정이 없어. 인간관계가 정이 없는 거예요. 냉랭해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머리도 뜨겁고 좋고 그 다음에 가슴도 뜨거운데 이게 학문적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부족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바르게 IQ 쪽,
EQ 쪽, SQ 쪽.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균형의 기준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5-14, G7 이런 걸로 이제 끌어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뛰어난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기반은 성경의 교육이에요, 이게. 예, 성경이 교육이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읽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이게.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교육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이 세 가지의 기본 틀이 중요한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재능이 들어있어서 이게 지혜의 샘물이다. 이걸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대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거.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자기도 몰라요. 그래, 자기도 몰라. 근데 이거를 명철한 리더는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뭐 애굽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손에 있는 걸 찾아내게 해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두 가지 역할.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사람을 온전하게 교육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한 단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탈무드라는 걸로 바꿔놨어요. 지혜의 글로. 성경 자체를 읽으면 주제는 있는데 이걸 행동하기에는 해석도 필요하고 또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두 가지를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소중한 재능 능력을 밖으로 자꾸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지혜를 얻고 질문을 하고 셀프 질문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밖으로 이제 좋은 방법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은 네가 가지고 있다.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깨달아지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죠? 끌어낸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끌어내는 걸 잘못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집어넣고 가르치고 막 시키고 그냥 막 야단치고 막 이런 거를 잘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안에 있는 걸 못 끌어내고 기계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여유를 가져야 돼. 여유.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 그 끌어내주는 생각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네. 자, 현승이는 오늘 어떤 것이 좀 기억에 남나요? 자, 사람 속에 지혜의 샘물이 있어서 끌어내는 거. 안에 있는 거. 현승이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질문을 다 던져서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능력이 밖으로 나온다. 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급반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KDM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8주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은 한번 큰 타이틀만 보고 넘어갈게요. 7페이지 보시면은 나는 누군가. 네, 그래서 작은 가로 번호 보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가? 만든 사람, 창조주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이외의 노력은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것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점, 인본주의에서 진화론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2장으로 13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 여기 그림 있죠? 이 그림, 은설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날짜가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물어봤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 공황장애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 고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답을 못 찾았을 때 와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르면 불안감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시편 49편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사람이 참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참 미천한 동물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걸 깨달으면서 참 감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중심의 역사요. 또 하나는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중심의 역사, 곧 인본주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역사는 인본주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이 역사 하나만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사 속에는 잘못된 가치들, 약육강식이나 물질제일주의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든 잘못된 가치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본주의 역사 속에서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역사는 모르는 채 사람들이 만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역사만을 알고 있죠.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죠.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최초의 역사. 성경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선언이에요. 네. 진화론은 정반대죠. 네. 모든 만물은 하나의 물질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요. 인간이 삶을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문화,
문화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고요. 그것은 맑은 강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고 새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뛰노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역사를 시작을 했죠. 오늘날 인간이 아름다운 환경을 꿈꾸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에덴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장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수시로 찾아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늘 대화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본주의자들과 진화론 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로 사랑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죠. 이 같은 삶의 결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시작.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모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네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기뻐함.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둘째, 즐거움. 셋째, 감사. 넷째, 창화. 네,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가 행복의 요소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문화였어요.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삶,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질서. 요게 이제 최초의 문화. 문화는 삶의 풍습, 모습인데요. 자, 그러니 행복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문화가 탄생을 합니다. 자, 2번. 그런데 이처럼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사탄이 들어온 거죠. 그는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파괴시켰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인본주의의 역사이죠. 자, 창세기 4장 16절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도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신본주의 문화였고 다른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 문화였어요. 이 문화가 꼽힌 곳이 바로 바벨탑 문화죠. 바벨론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로 이 크게 두 가지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것을 역사 속에서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성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신본주의 복음이 흘러갔고 바벨탑에서는 인본주의 문화가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두 가지 역사 이에 에덴 동산 추방,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신본주의, 셋 에노스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신본주의 반열이 성경 속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간 거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의 특징과 결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의 문화, 삶의 풍습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만들어 온 문화는 물질 문명이에요. 신본주의는 영적 문명입니다. 영적인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영적인 것. 천국이 중심이고 바로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인본주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죠. 물질 문명,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랑의 질서는 깨지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죠. 공존하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약한 자는 죽거나 지배를 받게 되고, 일남일녀의 가정의 질서 역시 깨어지고, 힘 있는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씩 거느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다 깨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제 인간은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힘과 물질에 의해 평가되기 시작을 하죠.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강한 자, 재물이 많은 자는 왕도 되고 공주도 되지만 약한 자는 노예가 되거나 도태되어야 했고 평화와 사랑, 행복은 사라지고 약한 자들의 고통과 탄식의 메아리가 역사 속에 진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문화는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게 됐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요 소돔 고모라의 사건들이었죠. 가인이 시작한 인본주의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신본주의와 정반대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인본주의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신본주의는 천국 구원이 중심인데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신본주의는 사랑의 질서인데 인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질서고 이 신본주의는 영혼이 중심인데 인본주의는 물질이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천국이 중심인데 인본주의는 세상 나라가 중심이 된 거죠. 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천국은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세상,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동물과 같은 물질적 존재로만 보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는 버리고 힘 있는 자만이 중심이 되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구원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시작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세계로 흩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인본주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인본주의 세상이 불타서 사라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찾아야 할 인간의 참모습. 이러한 잘못된 가치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오직 세상이 만들어놓은 약육강식과 물질주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인생을 방황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애기 엄마 우리 상담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체성의 상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뒤죽박죽된 질서들이 이제 개인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면서 혼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잘못된 가치의 쓰레기더미 속에 덮여서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인본주의, 진화론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가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가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리가 다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문화의 이야기.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